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했던 하나의 제목이 등장을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걸 기도했느냐?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절인 7절에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던 적이 있죠. 그때 이 눈에 안질이 생겨서 시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약간의 그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류는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무 이제 매진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 쉽지가 않았잖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것으로 인한 상당한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있었다. 즉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본문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무튼 이것 자신에게 안질이든 또는 간질병이든 또는 우울증이든 이게 좀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좀 치료되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은 다른 사람은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던져줘도 그 병자들이 나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 자기가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낫도록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골고다산에서의 갈보리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치욕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결과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도와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규정한다면 지금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이 바울의 기도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 아니 심지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응답받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어떻게 되든 좀 치료되어졌으면 좋겠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 자신,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그것이었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죠. 그래서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뭔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받는 것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 신앙은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이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어때요? 그런 때는 극히 드뭅니까? 아주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극히 드물어요? 많아요? 많지요. 많지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그래,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섭리,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성숙되어진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을 향한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다른 사람의 병은 척척 고쳐주고 다른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던 그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로 가면은 고린도 후서의 12장,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내가 환상과 계시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몰라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모르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은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야. 자랑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게 진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말이라. 그죠?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말한 이 환상과 계시가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계시고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나에게만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냥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놀라운
자기만 경험한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6절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 두노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위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계시와 환상을 들을 때에 바울을 이야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선지자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복음가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과대평가할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나의 계시와 받은 계시와 환상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을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과대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받드는 그것도 안 되지만 또 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다. 자만이 뭔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이죠. 이런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만 따르시면 돼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야야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 내가 천국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상급이 막 어마어마해. 막 그냥 63빌딩보다 더 크고 우리의리한 그런 집들이 여러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내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이영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우리 권사님들 뭐 천국이 어마어마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사실 그걸 이용해서 옛날에는 참 장사해 먹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 우리 이영근 목사님 대단 이야 우리 이영근 목사님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도 사실 담임 목사에게 안수 한번 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싸들고 가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말했다가는 내가 고소 당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데 지금 바울은 환상하고 계시 분명히 봤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가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근데 내가 이거 말 안 할래.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받들까 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사실 바울이 본 환상 사실이에요. 바울이 받은 계시 사실이에요. 아마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겠지요. 환상은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봤겠죠. 근데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기 이전에도 바울은 바울의 삶을 살았고, 환상과 계시를 본 이후에도 바울은 바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과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꾸어 놓는 그런 거라면 아마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해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처음 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이 바울이 이런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봤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소문을 들으면 바울이 마치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을 신앙의 인품이나 자신의 신앙의 성품, 이 뭐 환상을 보기 이전이나 이후나 계시를 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이 계시 때문이든 또는 바울이 이런 선교의 위대한 열매 때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위대하신 바울이 과대평가하게 된다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울 누굴 더 쳐다보고 누굴 더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 바울을, 이렇게 위대하신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바울이여 바울을 바라보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 바울은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멀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고 바울은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이런 환상과 계시 때문이든 바울이 이룩한 선교의 위대한 열매 때문이든 바울의 가문이나 학벌 때문이든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만하게 된다면, 교만하게 된다면 결국 바울 역시도 교만이라는 무서운 덫에 걸리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위선자여 싹군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릴 수 있는 육신의 질병, 그것은 우리가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과대평가, 바울 자신에 대한 바울의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무엇을 주셨던 걸까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려고. 바울을 하나님처럼 높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위대한 일, 심지어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없습니다. 허경못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을 신인이라고 말하더구만요. 신인. 자신의 이름 써놓고 자신의 얼굴 사진 스티커를 그 우유병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거는 뭐 불로장생류? 썩지 않는다고 우유가.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을 둬도 썩지 않는다. 그것만 먹더니 한 노인은 또 돌아가셨더구만. 인간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나의 원래 위치는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성 가득한 도저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여질 수 없는 인간.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정도의 위치,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겸손해야지.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좀 낮아지려고 하는 거,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겸손의 덕목을 갖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모습은 겸손하지만 교만이라는 질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아파하고 괴롭죠. 심지어는 아직 뭐 병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 걸릴까봐 예방한다 하고 별의별 거를 몸에 좋다는 건 다 주워 먹잖아요. 또 우리는 그냥 간절히 뿐만입니까? 그냥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 있다면, 그래서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그런 질병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혹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더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신 그 이유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이 말은 뭐예요? 실상은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치료받고 싶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육체의 질병이 실상은 바울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너 이거 아니면 죽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마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아마 또 다른 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될 수는 없죠. 또 다른 예수 행세를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바울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미완성이에요? 약한 데서 완성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거기에서 다시 좀 더 이렇게 보강되고 추가돼 가지고 완전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보여지고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약한 데서 보여지고 드러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너무 불러. 배가 빵빵히 더 먹으면은 막 가득 차서 아이고 막 토할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지금 소고기를 살살 코앞에다 대고 굽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지금 터져 죽을 것 같아. 배불러 가지고. 그럼 그거 소고기 맛이 제대로 날까요? 안 날까요? 아유 배가 터져 죽겠네. 이게 그만 먹어! 안 먹어! 근데 배가 고파요. 한 이틀 굶었어. 배가 고파. 근데 그 앞에서 소고기를 살살 굽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지. 예? 바로 뭐 비슷한 원리예요.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소고기 맛은 내가 지금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맛이 있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면 더 이상 도저히 더 이상 뭐 먹을 거 가져오면 너 죽이고 말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허기지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맛있는 소고기 본연의 그 향기와 그 맛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약해질 때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난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함,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가시.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환난, 또 핍박, 고난, 뭐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과대평가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게 된다면, 그래서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한테 가득해, 좋게 라고 선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우리들의 약함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은혜를 깨달은 반응이 마지막 10절에 나오죠. 마지막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약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질병으로 약해졌습니다. 능욕을 받게 되니까 약해졌어요. 또 가난해서, 궁핍해서 또 약해졌습니다. 박해를 받고 또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바울은 자기가 약한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런 약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질병을 비롯한 온갖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바울은 누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하하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니. 그러면 바울, 너 더 이상 예수라고 이름 전하지도 마. 너 더 했다가는 죽어. 그러면 뒤지게 맞고, 그렇게 피투소에 대해서 감옥에 처 박혀도 하하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 미친 거예요? 그 바울의 가슴을 휘몰아치고 가득 채우는 그 기쁨은 지금 자기가 육신이 피가 터지고 고통에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바울의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10절 거기 어떤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하필 거기 에티오피아 위험한데
아니 거기 또 무슨 뭐 저기 이거 저 뭐야 전염병 때문에 거기 주사 맞고 가야 된다는데 한 달 전에 미리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뭘 걱정하고 그래, 괜찮아. 아니 우리 뭐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만약에 거기 가서 뭐 여기 뭐 우리 어머님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뭐 잘못되면 순교하는 거지.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얘는 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지금도 거기 이제 내전 때문에 이렇게 총알이 좀 날아다니고 그런 지역은 안 가고 안전한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다고 계획을 짰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저희들이 가서 가장 포인트로 삼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거기에 80명의 목사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가서 재무장을 시키고 그들이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그 80명이 수행한다면 그 80명이 또 그 에티오피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담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한 사람당 뭐 10명씩만 잡아도 800명 아닙니까? 그죠? 목회자들이니까. 뭐 얼마나 큰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미 이제 우리가 강의할 그 강의 원고들을 에티오피아로 메일로 보냈습니다.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목사들에게 교재를 주고 우리들이 이제 강의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그 이번 선교비를 많이 후원 헌금도 해주시고 또 물품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가족들 각각의 이름으로 다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뜻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온 목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저에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 후원 헌금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좀 잘 먹고 재밌게 놀다 와. 그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모든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또 가난에 처하는 거 또 핍박과 박해와 이런 데 처하는 거 곤고에 처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데 그런데 내가 이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지요. 내 사명이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은 이 한 구절에 한 평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그가 진정한 사도, 신실한 선교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숨겨진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을까요? 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일까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학자에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문화생이었다는 빛나는 학력 때문이었을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의 출신 성분이 위대한 바울을 만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 바울의 위대한 스펙들, 그죠? 그런 것들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데에 오히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장점들은 스스로 자만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무서운 질병을 넣어두어야 했던, 오히려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 뭐가 바울을 그토록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래요. 육체의 가시. 바울이 떨쳐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몹쓸 질병이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약함이고 능력이고 궁핍이고 박해이고 곤고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말 작은 역할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뭔가 하나님에게 나도 작은 일 하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오히려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라도 내가 해보고 싶어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 그게 기쁨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